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성경도 같이 안 읽어요? 같이 읽어야지. 성경 박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성경도 안 읽고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나타난 빌라도 법정에 선 모습이죠.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그랬죠.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간 거죠. 근데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정에 세울 때나 아니면 신문할 때는 새벽에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불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재판하는 시간들 다 있어요. 시간들을 새벽에 모여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속전속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음에 넘기려고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전통구 법을 어기면서도 까지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는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려고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을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건 피에 관련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죽인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유월절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생각. 예수님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럽히는 게 아니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관점이에요. 근데 요한 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그들의 생각을 지금 반영한 거예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피와 그의 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시면서 똑같은 방향, 똑같은 길을 복음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결단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더럽히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날짜가 6월절로 지금 되잖아요. 6월절. 6월절 저녁상을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 새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금요일 새벽. 금요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도 절기가 있죠. 그 절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안식일 전날,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렇게 더럽히지 않고 먹고자 해서 관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몸은 아니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그런 관계에서도 이미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자기들이 서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예수님은 이미 허락을 했습니다. 어둠의 때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3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잡아가요? 빌라도는 아마 지옥의 제일 뜨거운 방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걸 몰랐던 사람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간 거죠.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서 있는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자는 예수님을 잡아온 자들이 행악자들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볼 수 없는 사람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행악자라고 그랬습니다. 행악자이면은 세상에 굉장한 소요를 일으켜서 사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자에 들어간 사람도 살인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에요. 굉장하게. 근데 우리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을 잡아오지 당신이 안 넘겼을 거다, 이렇게 아주 떳떳한 방법, 일을 이야기하죠. 그건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이 잡아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 자체가 행악인 것을 몰라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의로운 자를 막게 하고 의로운 자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의로운 자는 박해를 받는, 끝내는 승리하더라고. 예수님도 승리를 하셨잖아요. 버림받고 있는 모습인데,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 겸손합니다. 어디를 가봐도 자기는 다 알고 있고 다 깨닫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연상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죠. 빌라도는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뭘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 사형당해야 할 사람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목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에 당한다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이미 죽일 결심을 했고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인데, 왜 빌라도에 데려왔냐? 빌라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로마에 속한 자들이 재판을 해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 이제 식민지들이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나라 사람들, 그 로마의 법에만 명시되어 있고, 자기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다 지배받고 있는. 피압방 민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될 그 권한을 빌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빌라도를 예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32절 보십시오.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32절에.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밀러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할 죄를 지금 짓지 않았어요. 영혼이 죽어야 할 죄도 짓지 않았고, 육신이 지금 사형에 당해야 될 죄도 짓지 않았어요. 제목을 대라는 제목을 못 대, 나중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기지 못해서 오해를 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사형에 해당되지를 않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군중들이 그 소란을 피우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겨줘 버리고 말죠. 제목이 없다니까, 제목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서 사용을 해도 그런 법은 거의 없는 것이죠. 어떤 나쁜 법을 가지고 와서 그 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입니다라고 해서 죽여.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런 법도. 적용할 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넘겨준 사람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34절 이하에 또 38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유를 예수님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은 건지. 여러분, 신앙은 들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알아짐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계시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 여러분 지금 말로 알아듣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있어요? 안 읽고 있어요? 좀. 여러분 복음서라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교훈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살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가 사심한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과 피가 아니란 말이죠. 피와 살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데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혈육이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란 말은 사람에게 배웠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란 뜻입니다. 사람, 혈과 육은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혈과 육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와 살이 있는 분이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까. 사람이야. 사람에게 배운 지식 가지고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사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봅시다. 고백했어도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배워서 알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 영 안에서, 여러분 심심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비밀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읽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건 계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 다 읽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6천 몇 가지라는데 아마 거기에 글이 있는 언어도 있고 글이 없는 언어도 있어요. 그걸 좀 백격아니라고 번역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 가진 그런 공회 같은 데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알게 해줘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다 읽을 수 있게 해줘. 문제는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해야 그게 내 고백인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 고백이 아니면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 다 가짜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 배운
들었던 말들. 지금 그거. 예수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34절에.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35절. 뭐라고요? 딴 말하고 있죠? 그 말과 좀 안 맞죠? 예수님 물어본 것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나는 그거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네가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 나는 알 필요가 없다. 근데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어. 제사장들과 그런 백성들이. 네가 무엇을 했기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라는 자기가 속해서 살고 있는 나라 이걸 말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나사렛에 사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이 나라 이스라엘에 속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한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지만 그가 왕인데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신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여기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 예수님의 나라는 의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선별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 다스림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죠?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것 자체도 지금 부정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아무 힘 없이 잡혀왔다는 것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나라였으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나요? 왕이 뺏겨져서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사라지면 그 왕정의 세대가 끝나면서 백성들은 왕이 없는 나라가 돼요. 그럼 누구든지 왕이 돼서 다시 세워져야 그 나라의 정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왔으면 그 이야기 쉬울 텐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이 읽기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관심 있어요? 청소년 예배를 합쳐버릴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자세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따로 전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열심히 안 해주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읽는 것조차도 않고. 예배 준비를 해갖고 오나요? 토요일에?
최소한 여러분이 성경 예배 준비한다면 지난주 성경 말씀은 어디였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거의 알 수 있잖아요. 조금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록도 안 하지, 성경도 안 읽지,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와서 그냥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전혀 안 되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은 여기 36절 안에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왕이라는 걸 찾아내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부정을 해요.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자, 내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왕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란 얘기를 빌라도는 왕이 아니라고 들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속한? 유대인에 속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도와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나라의 왕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왕으로 초대해서 지켜줬을 거죠. 지켜줬겠죠? 목숨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겠죠. 안 넘겨지도록.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자가 내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당신과 싸워서 나를 당신이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야. 딱 부정을 하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 예수님 왕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 전체를 통솔하는 왕이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이란 말은 모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주란 말은 모든 주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의 왕, 응? 모든 주인의 주인, 만주의 주.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높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속한 건 아니에요. 초월적인 분이시죠.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져 있는. 근데 빌라도는 이 얘기를 못하죠. 못 알아듣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처음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37절에 여러분 성경을 말씀대로 읽어서 말씀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심. 나중에는
우리의 형제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 맏아들로 오신 것. 예수님 맏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가 돼요? 우리한테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형제로 오셨다. 세 가지. 예수님 뭐로 오셨다고요? 첫 번째, 크게 잘 들어야지. 뭐로 오셨어요? 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잘 아는 사람도요. 영으로 아는 사람이 없고 육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로 알고 있는 이제 메시아로 뭐 살았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 그런 거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구원해 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해놨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한테 그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적용된다는 말과 적용 안 됐단 말이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은 여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갔다고 해봐. 그거 적용된 거죠. 나머지는 다 돈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적용이 되면,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져서 지금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놨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여러분의 적용이 되면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구원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영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알아져가지고 여러분이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라니까.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구원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참된 것을 아는 거예요. 참. 우리말로는 진리가 참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참은 실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참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짜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온 인류를 다스려야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온 인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왕, 생명의 왕이라 예수님은 그분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 진리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빌라도도 그걸 알고 싶은 또 모양이죠.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더 이상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빌라도에게는.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 되면 하늘나라의 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형제가 되면 주님의 형제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형제로 부활된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도 없고 아무나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중심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줄, 구리선으로 된 전기줄이 있죠. 그것이 연결되면 저기에도 전기가 가죠. 그죠? 이것이 선만 있다고 해서 지금 불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되어지는 거기에 연결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연결돼서 생명이 살아나야 전기가 오는 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살리면 불도 켜지기도 하고 TV도 볼 수도 있고 텔레비전, 컴퓨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냉장고도 돌아갈 수 있고 이 힘, 뭐 전기를 가지고는 또 공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힘이 연결돼 있어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을 중간에서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찾아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래야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 왕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왕은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간 사람들에게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는 아들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여러분이 알아지. 아들인 것을 몰랐는데 이제 아들인 걸 알았다 했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조가 되셔야 합니다. 자녀로 부활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 비전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칠 때만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안 되죠. 바이블 스쿨 포 라이프라고 써 있죠. 우리 광고에 교회 소식이 나와 있죠. 응? 생활을 위한 성경학교로 이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도의 삶이 안 변해요. 나는 트레이닝 스쿨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바이블 트레이닝 스쿨. 성경 훈련학교. 여기는 생활을 위한 학교 만들어요. 성경학교 만들어요. 생명, 라이프라고 하니까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생활도 되는 거예요. 생활. 라이프가 되면 생활이 될 텐데 그렇게 할까 그냥 그런데 그냥 줄였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서서 말씀을 열심히 따라보시고 들은 말씀을 정말 듣고
그 주간에 과제가 있어.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과제. 한 주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그걸 찾아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